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성경 속에 보면 마귀는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돈, 아볼루온, 파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 자체는 본질적으로 마귀는 분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판을 깨는 데 있어서 달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마치 그릇을 깨트리듯이 팍 깨트려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마치 그릇 깨지듯이 파산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아, 악한 것이 우리를 휘둘르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힘써 사역하는 열정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역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아, 악한 권세가 지금 도전해 오고 있구나. 방해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자꾸만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되고 믿음이 충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우리 가정에서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어지든 그 모든 정황 중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것의 역사, 사탄의 역사,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온전한 노선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공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오는데, 그런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술책을 가지고서 도전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입 단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알고 오지 않습니까? 왜 옵니까?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도 공격하고 대적해 오는데, 여러분, 본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음모가 있고 술책이 있고 선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에 공중권세를 휘어잡고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또 어떤 단체를 휘어잡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회방을 놓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직전까지 계속 저희 때는 회방하는 때입니다.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덕질해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왜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원하는 것과 전혀 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정체를 참소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죄를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죄의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덮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하고 죄를 고발하고 그 죄 몫을 가지고 꽉 목덜미를 마치 붙잡은 것처럼 공격을 하고 못살게 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참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역사 가운데 깊은 수렁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목적은 살리는 목적이에요. 조금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개인적인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그러면 내 죄,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전환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요, 정상적인 교우 관계요, 정상적인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마침내는 괴롭혀서 도저히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동역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공격하고, 목적이 뭔가요?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 논술적으로 보면 비평은 좋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판은 안 된다 그렇죠. 비평하고 비판의 차이가 뭡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나쁜 목적으로 공격하고 마침표를 탁 찍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표현을 하면요,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더 이상은 힘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 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월권하게 되고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러나 비평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점이고 이것은 단점인데 지적하고 확인하게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대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함께 힘을 붙잡아 주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참소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가지고요,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말씀을 주면 오해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서 조언한다 혹은 상대를 설득한다 해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대적하는 자다 그랬어요. 대적. 여러분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공격해 오는 대적자 마귀는 어떻게 응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서 대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는 주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군가, 적은 누구냐 했을 때 38섬을 넘어와 가지고 침략을 하려고 하는 공산권의 세력이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수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산권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군기 교육을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주적을 향하여서 방아쇠를 당기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하면 군인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인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대적해 오는데 우리가 마귀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후에는 적이라고 그랬어요. 적. 오늘 주제처럼요. 적과의 싸움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속성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 이 악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 찬송에도 선한 목자에 대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 이 사탄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끌어가기는 이끌어가는데 거짓을 통해서 결국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끌고 있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인의 군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잘 봤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아주 흉폭한 짓을 행합니다. 비정상적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 그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수하고 대적해 오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휘어잡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할 도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땅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못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수가 결정했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 수가 많았잖아. 우리는 2명이고 저 사람들은 8명이잖아. 그러니까 8명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마귀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술수를 쓰고, 그래서 그 술책을 가지고 마침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목적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장이. 누가요? 사탄은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이 사탄이 시험에 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나를 공격하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언제든지 틈이 있나 없나 보려고 따라다녀요. 가는 곳곳마다 약한 것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천사도 함께 동행하지만, 성령께서도 함께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권세들도 함께 졸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늘 조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반경 속에 혹시라도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풀씨를 갖다 뿌려요. 딱 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나중에는요 곡물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공격하잖아요. 처음엔 풀씨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한 2주 3주 지나서 가보면요, 이 농가밭에 얼마나 잡초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다 뽑아내고, 그리고는 깨끗이 하고 갔는데 비 한 번 오고, 그리고 나서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그래서 한 일주일 2주 지나서 가면 막 온통 논과 밭이 잡초투성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틈을 보고서 어느새 그 틈에 나가요. 가만히 와서 뿌리고 가요.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뿌리고 가는, 도적처럼 행동하여 뿌리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마음 구석에서 그것이 자라다 보면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점점 그 사탄이 뿌리고 간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재리의 모든 유혹과 이런 것들이 전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를 요구해요. 그 하나를 허락하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둘을 줘. 둘을 허락하면 이거 가지고 나 아직도 배고프다니까 넷을 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금 점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셨어요. 야,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너희가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이 참속권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 와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가정에 잘해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환난이 몰아쳐 보세요. 핍박이 와 보세요. 몸에 고통을 줘 보세요. 이런저런 것 가지고요 참소를 하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욥이라고 별 수 있나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노터치, 그래 네가 한번 그럼 시험해봐라, 유혹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종들, 또 재산, 심지어는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자신의 곁을
떠나고 친구들까지도 다 욥의 곁을 떠나고 여러분 그 거부 욥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참 몸에도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리고 너무 가려우니까 피고름이 상접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아이고 당신 진짜 바보짓 하고 산 거야. 당신 인생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저런 미혹을 던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정말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써 일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줄 알았는데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정죄하고 아이고 생각하고 보니까 야 너 뭐 그럴만하구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네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느냐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마저도 욥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들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가져가신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그리고는 뭐라고 욥이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갔더니요 사탄이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대적질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참소질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욥을 보고서 올 때는 한 길로 왔는지 모르지만 떠날 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7길로 떠나갔다는 증거가 욥기서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서 끝까지 참아내고 있는 욥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늙을 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2배 이상으로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가 욥기서예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한번 금주간에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섭리를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불평의 반대는 감사잖아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욥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대적해야 합니다. 피하거나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때는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주님 주신 무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무슨 무기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신 확증적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세요. 5장 8절 9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무기 가지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래서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선포,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에게 선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